신앙문답 1. 기독교 종말론의 변론을 바로 하는 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쓴 글도 있고 완전한 변론으로 쓴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란 것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역사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그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역사가 구약 역사입니다. 그 밖의 말씀은 전부가 변론적이라고 보게 됩니다. 신약전서의 사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을 대하여 말씀한 변론이 기록되어 있고, 편지서는 성신을 받은 종들이 성령으로 변론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심판과 새 시대를 목적하고 변론한 글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종말론이란 것은 사복음과 편지서에 있지 않고 선지서와 계시록에 있는데, 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변론을 혼선되지 않게 증거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보여준 글입니다. 계시록은 선지서의 심판의 변론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알므로 얼마든지 여호와의 책의 세밀한 변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종말론은 계시록에서 완전히 조직을 알아가지고 선지서를 다음과 같이 변론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7궤, 7인, 7나팔, 7대접인데, 7교회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변호 성도의 신앙 지침이요, 7인은 재림의 주가 올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요, 7나팔은 재림 시기에 올 환란의 순서를 보여준 것이요, 7대접은 재림 후 이 땅에 재앙 심판이 올 때 될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의 종교 부패성을 책망한 것이 선지서 전체의 이스라엘의 종교 부패성을 책망한 변론 전체의 요지가 됩니다. 7인의 시기는 신약 시기에 붉은 말이 허락받고 나온다는 것은 구약 세계에 아수르의 세력을 말한 것으로 변론이 되고, 검은 말은 경제권의 세력이 빈민을 압박한다는 선지서의 말이 결부가 되고, 얼룩말은 선지서의 음료적인 거짓 선지에 대한 변론이 결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4대 병마는 구약 선지서의 심판기가 올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북방 세력이 강하게 올 것을 붉은 말로, 극도로 부패한 정치를 검은 말로, 극도로 미혹을 시키는 거짓 선지를 얼룩말로 하며, 계시록도 전부 내용이 결부되고 구약 선지서도 전부의 내용이 4대 병마에 결부됩니다. 인간 종말에 불가피한 진노의 심판이 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심판의 대상자가 됩니다. 언제나 변론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를 바로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했던 일을 폐하지 않고 그대로 끝을 맺습니다. 만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시작을 했다가 누가 방해한다고 그대로 끝을 못 맺는다면, 그대로 끝을 못 맺게 하는 자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될 것이니, 하나님은 시작을 하면 아무리 방해자가 있어도 그 법에 의해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얼마든지 아름답고 평화롭고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목적을 둔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런 법이 없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씀의 법을 세워서 그 법을 순종하면 목적을 둔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순종치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강교한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떨어졌다 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아담을 창조할 때의 목적이었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에게 주었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둘째 아담으로 이루어 준다는 것이 목적이니, 그 둘째 아담 예수의 보혈은 사람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놓는 것을 중생이라는 것이요, 중생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첫째 아담은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기지 못한 것을 아시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역사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시어 성령을 부어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승리하는 자로 평화 왕국을 이루어 놓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로되 타락할 것도 아시고, 타락하면 이런 법으로 근본 창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말씀한 것이 여호와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을 믿는 것은 구약에 행하겠다는 방침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은 인종 전멸의 심판인데, 이날까지 깨어보기 위하여 사용한 마귀를 없애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마귀를 순종하던 자를 마귀와 같이 없애버리는 것을 인종 전멸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귀 역사를 들어서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면서 괴로운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에게 묵시를 주기를, 지금 너를 괴롭히는 마귀를 내가 없애는 데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도 마귀 편에 서서 너를 대적하던 무리는 마귀를 없앨 적에 다 없애고 너같이 내 말만 순종하던 자로 지상 왕국을 이루겠다고 말씀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귀 세력을 없애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만민을 그 피로 구원하는 동시에 끝까지 순종치 않는 자를 마귀와 함께 없애버리고 너와 같이 순종하던 사람들로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묵시를 받은 사람이 받던 고난이 심판날에 환난이 되고, 묵시를 받던 종들이 받은 왕권이 종말의 환난 가운데 남은 종들에게 같이 오므로 그날에 가서 묵시를 받은 자나 그 말씀대로 싸운 자나 같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오메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2. 기독교 사상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연구했거나 또는 창작한 것을 초월하여 조물주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목적을 두고 말씀한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믿고 나가는 것을 기독교의 정통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 충만한 여호와의 신이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니 신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것을 사람에게 주고자 할 때에 사람이 그것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예를 든다면 어떤 선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많은 사람이 배워서 국가에 큰 복리를 준다면 이것이 그 선생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으로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목적인 동시에 영광을 받으실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피조물된 인생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애의 사랑애의 사상이 신의 가마로 사람에게 올 때 사람에게 이 사상이 들어가도록 역사하므로 자기가 완전한 것을 체험하는 동시에 남도 그것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요, 완전한 소망을 가진 동시에 남에게도 그 소망을 알려주어서 신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이끌려서 뭉쳐진 단체를 기독교의 완전한 신앙 단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신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운 언약의 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완전한 것을 주겠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세우는 동시에 이 법을 지킬 사람을 꿰어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가장 강교한 뱀을 내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끝까지 순종하느냐는 것을 시험해보고 아무리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자를 신앙의 옳은 사상으로 인정하고 그 신앙에 의하여 세계 통일의 완전한 왕국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운동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과 사람 편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하나님의 권리. 첫째, 사람을 마귀로서 꿰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꿰어보는 목적은 사람이 망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왕권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꿰어보는 것이니 우리 사람으로서 마귀가 시험할 때 불평이나 원망을 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자기를 시험을 해본다고 선생에 대해서 불평을 둔다면 학교의 법칙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키나 시험에 보는 일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였고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시험을 해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도와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낸 것은 도와줄 권리를 행하고자 한 목적이요, 마귀를 낸 것은 시험해 볼 권리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니 먼저 마귀로 시험을
먼저 마귀로 시험해 볼 권리를 행할 때에 끝까지 마귀와 싸우는 자라면 천사로 보호해 줄 권리를 행하는 것이니 이것이 마귀와 천사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꾀어보라고 권리를 주었고 천사는 얼마든지 도와주라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이 싸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싸우는 것인데 용의 앞잡이는 계시록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머리가 상했다 낳은 짐승에게 주었다고 했고 11절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붉은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의 교권의 사상은 붉은 용의 감화를 받은 사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상을 대립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진리 멸공 사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용을 들어서 꿰어보는 것은 천사의 보호를 받고 새 시대에 들어갈 참된 신앙 사상을 가진 성도로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권리는 완전 승리를 이루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이시니 마귀를 들었을 권리도 있고 천사를 들었을 권리도 있으니 이겨야 할 권리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우는 자를 천사로 싸워주는 동시에 권세를 주어서 당신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끝은 사상전으로 맺는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인류 종말을 가르친 다림줄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어떤 국경이나 민족을 따라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붉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몽땅 없앤다는 것이 최후의 결전을 짓는 아마겟돈 전쟁이란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인간 자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데는 그 사상을 보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66장 18절 이하에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의 주권. 첫째, 사람은 받을 주권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자는 부모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받을 주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받을 주권이 있고 믿지 않으면 주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귀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강교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상이라는 것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동시에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얼마든지 그대로 준다는 것이니 금일의 공산당은 하나님 말씀을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상이요, 기독교의 사상은 하나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는다는 사상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사상이 바른 자는 얼마든지 받을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주권은 얼마든지 활동할 주권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이라는 것은 마귀의 충동을 받은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열매 없는 헛수고를 하는 것은 그 사상이 바르지 못한 증거입니다. 사상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권세도 주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주권을 맡겨
열매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상과 활동이라는 것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일에 공산주의는 붉은 용의 앞잡이로 적극 활동하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적극 활동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신앙 사상이 바른 사람은 얼마든지 초인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주권은 통일 통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통일 통치의 주권을 가질 자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일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자들로 왕국을 이루자는 것이니, 누구든지 하나님과 의합된 사상을 가진 자라면 그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통일, 통치의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일의 사상전은 붉은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사상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성도의 사상이 대립되어 인류 역사에 전쟁의 끝을 맺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문 3. 신앙 정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신앙 정료라는 것은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운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 정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니 천하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서 인정을 받을 때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신앙 노선은 아브라함에게 세운 약속대로 복을 받을 사람들의 표준이 되는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또는 복을 주리라고 믿는 것도 다 종로라고 볼 수 없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아무리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는 신이신데 약속의 말씀이 조금도 변할 수 없다고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순종하는 길을 신앙 정료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 정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을 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 정료. 구약 때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의 자손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에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의 부족을 날마다 깨달으며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축복을 내리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일,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걷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특별한 성신의 역사나 또는 부흥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고,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 부흥하는 일이 있고, 특별히 앞으로 될 일을 묵시로 받아 기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공경한 종들의 역사와 메시아의 왕국이 올 것을 묵시로 받아 기록한 글입니다. 둘째,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신앙 노선. 이 신앙 노선은 선구자가 있으니 즉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성민의 한 사람으로 주님을 친히 따라가면서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증거할 때 오실 메시아를 믿는 선지들이 묵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을 밝히 가르칠 때 나사렛 예수는 분명히 선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만 들어 오신
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이므로 그들은 성신의 큰 역사가 항상 같이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역사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성신의 역사가 일반에게 내린 일,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난 일, 성신 계시를 받아 글을 기록하여 문서 운동을 한 일.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사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날까지 걸어온 신앙 노선은 그들이 증거하던 그 증거를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은 선구자여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들이 봤던 성신의 역사를 우리도 받게 되고 그들이 세우던 교회를 우리도 세우고 그들이 시작한 문서운동을 우리들이 그대로 할 때 우리는 그들이 못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명을 계대하여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면서 이날까지 온 것을 종로라는 것입니다. 셋째,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 신앙 종로. 오신 메시아를 온 세계에 알려주는 때를 은혜식이라고 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를 환난과 재앙의 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이날까지 오신 메시아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사도적인 사명을 계승한 것뿐이요, 재림의 주를 맞이할 날에 대하여는 정확히 가르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말했으나 오시는 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떠한 환난이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지 않은 것은 오신 메시아를 먼저 세계에 알리는 것이 사명이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신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부탁만 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박해로 교회가 큰 화를 만나고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고 남은 자는 사도 요한뿐이었는데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재림의 날에 있을 환난과 큰 역사와 또는 지켜야 될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주 재림을 살아서 영접할 변화 성도의 신앙 종로를 가르친 글이라고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 책에 기록한 예언에서 가해도 감해도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붉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고 한 것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날에 남은 자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1장에 증인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예언하는 날에 감람나무 촛대가 나온다는 것은 재앙의 날에 신앙 종로를 가는 종들과 교회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 순교적인 신앙 종로. 이 순교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기의 구원 문제나 생활 문제를 목적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 나가는 것을 순교적인 신앙 종로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용사적인 장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순교적인 신앙 노선에서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실 메시아를 믿는 언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부패가 있을 적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서서 책망하는 선지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다보고 아무리 다윗 왕국이라도 이방과 타협하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정통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라야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했습니다. 이때 그 선지의 경고를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왕국을 바벨론을 들어서 없이 하고 남은 자로 다시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 그들이 받은 묵시는 전부가 심판의 다림줄이 된 것입니다. 둘째,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자들은 목적이 유대나 이방이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되 유대인은 유대인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요 이방인은 이방 종교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유대 교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이방 종교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게 된 것은 유대교의 할례나 속죄나 모든 의식이 다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무서운 박해를 당한 것이요. 이방 종교인을 만나서는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의식과 풍속을 버리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이 나가는 십자가의 신앙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는 증인으로서 피를 흘려 쓰러지면서도 변치 않고 증거하여 세계만방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셋째,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의 증인은 아무리 신자라도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새 시대에 간다고 하는 증거인데 여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붉은 짐승의 정권은 심판의 대상자이니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앞에 절을 하거나 표를 받으면 붉은 용과 짐승의 정권을 없이 하는 심판이 올 때 함께 다 죽는다는 것이요. 2. 누구든지 짐승의 세력을 무서워 말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처에 보호함으로 짐승의 박해로 오는 환난을 피하고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없애는 재앙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려면 권세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없을 것이니 순교적인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재림의 날까지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대표적인 사람이 증거하는 증거를 감해도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언할 권세를 맡겼으니 이 예언이라는 것은 모든 선지가 묵시로 받은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와 계시록을 들어서 다시 예언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어서 조금도 혼선이 없는 완전 변론의 역사를 하게 하므로 그 변론을 통하여 강귀한 마귀 흑암이 물러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깨닫고 진리 안에서 완전한 초대교회를 이루어 그 교회로 말미암아 지상평화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선지 예언이 이루어지되 은혜 시대에는 죽은 영을 살리는 것, 죽을 몸을 살려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4. 신앙생활의 공적과 사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적, 사적의 생활이 합리화될 때에 이것을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의 몸이 외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적이라면 그 몸의 모든 지체가 보이지 않는 힘을 보급하고 있는 활동은 항상 자나깨나 쉬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신앙생활에도 공적인 활동은 유형적인 것이요 사적인 생활은 무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공적과 사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1. 공적인 활동. 공적이라는 것은 자기 하나를 위한 문제가 아니요 대중을 위한 문제입니다. 예배에도 공적 예배가 있고 기도에도 공적 기도가 있고 전도에도 공적 전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자가 믿음이 있다 해도 공적 예배를 등한히 한다면 공적으로 범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개인 신앙을 위해서 보다도 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모르는 자를 깨우쳐주며 피곤한 자를 소송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니 이 일을 등한시하고 믿음이 있다는 자들이
자기 믿음 하나를 목적하고 나는 개인으로도 신앙을 얼마든지 보존한다고 하면 이것은 벌써 신앙 양심을 떠난 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와서 교회의 공적 예배는 필요가 없다고 하면 마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학생이 나는 배웠으니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식이니 이러한 자라면 공적으로 죄를 범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공적 예배를 존중시하는 것이 있어야만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큰 역사를 받을 때도 공적으로 한 곳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큰 성신의 권능이 내렸던 것입니다. 공적 기도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공적 기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적 기도라는 것은 개인 사정을 위한 문제보다도 국가적이나 민족적이나 교회적이나 모든 문제를 내게 관한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하는 일에 전력을 둘 때 하나님께서 공적인 대중의 생명을 살려주는 역사를 나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공적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 사명자의 할 일이라는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누구든지 공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영계가 속히 올라가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의 은밀한 죄를 자복하는 기도나 딱한 사정을 고백하는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라면 공적으로 대중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라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권의 축복을 나리는 것입니다. 공적인 전도는 개인을 만나서 하는 전도가 아니고 강단에서 서서 대중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설교나 또는 전도 강연을 공적 전도라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대중을 회개시키는 설교는 특별한 종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중생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말세 증인이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가면서 예언을 증거하는 것도 역사적인 한 페이지의 끝을 맺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공적 예배, 공적 기도, 공적 전도가 없이는 완전한 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2. 사적 생활. 이것은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을 상대하여 날마다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신앙 양심의 생활입니다. 예를 든다면 큰 나무가 큰 열매를 많이 맺어 공적인 대중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사적인 세포에 들어가서 작게 뻗어나가는 뿌리에서부터 힘을 얻어 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도 사적으로 은밀한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통하는 것이 있는 자라야 공적인 교회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사적에 대하여 사적 봉사, 사적 교제, 사적 인내의 생활이 있으므로 큰 발전을 보게 됩니다. 사적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만 알게 숨은 봉사를 하는 일이요. 사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리 없이 교통하는 동시에 성도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덕이나 법칙이나 어떤 단체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교파를 막론하고 참된 성도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는 사적으로 참고 나가는 힘입니다. 예를 든다면 큰 가옥을 건축할 때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모든 것을 그것에 의지하여 집을 지을 때 모든 짐을 똑같이 지고 견디고 있듯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사적 생활에서 오는 모든 시험을 참고 나갈 때 이것이 교회 전체를 받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그 사람이 사적 생활에서 참는 신앙이 없다면 이 교회는 아무런 열매 없이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적 생활에서 참고 나가는 데 의하여 축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자기의 세력을 높이려 할 때 지극히 작은 아이에게 행한 것을 내게 행한 것과 같이 갚아줄 것이니 누구든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야 큰 권세를 받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므로 사생활의 숨은 봉사, 교제, 인내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듯이 신앙생활의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되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 신앙을 통하여 완전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